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요즘 신방을 가보면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이 키우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2마리씩이나 다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키우는 2마리 개의 이름이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2마리의 개를 생각 속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다른 듯 하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그 열매가 같기 때문이에요. 자,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정하지 못한 생각과 견해를 의미하고, 선입견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장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미리 굳어진 견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차별인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속에는 어두운 표정을 한 청년이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과 팔, 그리고 옷과 손에 낀 장갑에는 검댕이가 묻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이제 2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자신감에 차 있는 한 표정을 하고 있는 청년이 나오고 있죠. 이 청년은 아주 몸에 잘 맞는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행커치프를 꽂아 포인트를 살리고 있고요. 또 넥타이 핀을 해서 넥타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주 정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진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나오는 이 청년처럼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고 땀에 쩔은 옷을 입은 사람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하면 고달픈 삶에 지친 노동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2번째 사진에 나오는 청년처럼 자신감에 차 있는 표정을 하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고 있으면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2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사실 동일 인물입니다. 에드가 곤잘레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인 포춘지에서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회사의 CEO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만약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사진 속의 청년이 가난한 노동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노동자라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과 사물, 사건과 문제의 진실을 볼 수 없게 돼요. 따라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성경과 목회자에 대한 이 편견과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만이 진리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와 하나님과 성경과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로마 정부에서 가나안 땅 가이사랴에 파송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인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오너라.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2명과 그리고 자신의 부하 중 1명, 3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자,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와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요바의 이 직선거리는 한 50km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이 구불구불한 길을 계산을 해보면 약 한 7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사이에 가이사랴에서 이 요바까지 간다라는 것은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파송한 3사람은 그 파송을 받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 요바성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 3사람이 이 요바성 근처에 도달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성 근처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시각이 몇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6시. 여러분, 제6시는 우리로 치자면 난 12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이죠.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 난 12시에 해가 중천에 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강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난 12시에 가장 그 그늘도 없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집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짐승의 그 가죽에서 털을 뽑아서 그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는요, 짐승의 시체와 그리고 짐승의 가죽이 널브러져 있었을 것이고, 그 짐승의 피와 그리고 짐승의 그 가죽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베드로는 그 집안에서는요, 그런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기도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 그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곳이 그 집에 지붕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제6시에 난 12시에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가 제6시에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 또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죠. 몇 번 요청했습니까? 3번 요청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박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낮 12시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떼약볕을 맞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고 그 후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8장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8장에 보면은요, 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은 어디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면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 어디인 것입니까? 땅끝이죠. 이제 남은 곳은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이스라엘의 땅 그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그것이 다 땅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끝, 즉 이방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9장에 들어가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사울을 회심시키는 거였어요. 이방 선교에 헌신하게 된 사울을 회심시키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너무 마음이 열심히 들어서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를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시키게 돼요. 우리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이 사울이 다소에 가서 몇 년을 있게 되냐면 13년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 사울이 복음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땅끝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사울이 그 13년 동안 그러면 중단이 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임무를 준비하셔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진행하기까지 그 이방 선교를 이루어 나갈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세계를 선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기초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지금 당장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다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하다라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이방인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가 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에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이래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처럼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릇에 있는 것을 잡아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너 그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또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런 전체의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요 지금 이 글에서 담겨져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요, 이방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너네들 그 이방인들이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자기는 먹을 수 없다고 계속 거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베드로의 편견과,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하다라는 이 베드로의 선입견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차별하고 있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이방인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셔야만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비롯해서 고집과 아집 등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죠. 더 나아가 그 틀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온 내 안의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아주 유한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과 고집과 아집을 갖고 삐뚤어지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과 고집과 아집이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지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또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악을 선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에게 같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른편뺨을 치는 사람에게 오른편 뺨만 아니라 왼뺨까지 쳐야 우리는 속이 시원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식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온 그 잘못된 틀을 깨트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망치와 정을 가지시고 삐죽빼죽 튀어나온 부분들을, 나의 편견과 선입견과 고집과 아집을, 내가 만든 그 틀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깨트리세요. 당연히 그 과정은 아픕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보기에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과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것을 느낍니다. 다양한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저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깨트리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또 괴로웠습니다. 또 한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만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또 좁은 부분들이 넓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틀을 깨기 위한 시간들을 제가 기도하며 온전히 감내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기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면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유익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틀을 깨트리시는 것,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넓히셔서 보다 더 귀한 일에 사용하기 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 고집과 아집을 꺾으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내가 가진 그릇된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 특별히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받으시고 그 다루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시간들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